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대사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힘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번 주, 지난주 일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자 누가 꺼내줘요? 천사가 꺼내주죠. 그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더욱더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 안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이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전하는 이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한량없이 성령을 내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때때로 하느님의 가치를 따르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아야 되는 순간이 오거나 모두가 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나 혼자 복음의 가치를 따라야 되는 순간이 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들은 내면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의 길입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정치적인 이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분노, 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 수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힘이고, 기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미사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인 것이죠.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순종하거나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 전에 예수님 그림 위에 자기 얼굴을 붙여서 자기가 마치 이상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럽니다. 교황님에게 미국 편에 서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욕심이 주인이 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근데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지금 악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교황님은 박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자존심, 도덕적인 선, 우리들의 품위,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 욕심적인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정치적인 그런 입장 차이, 이런 것들에 저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바로 하느님입니다.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송호경을 긋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비난받을 것 같아서 주저하거나, 또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거나 그런 마음들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는 열매를 맺어내는 길이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은총과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용기를 우리들 마음 안에 열매 맺어 주실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자녀로서 지켜야 할 품위, 체면, 자존심,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장 빛나는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가 그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내 손바닥에 성체가 올려지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내가 고해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신앙인으로서 일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모든 이들이 왜 바보처럼 그런 선택하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졌다면, 그러니까 내 일상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내가 하느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와 항상 마찰을 겪게 되어 있고, 복음의 진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항상 맞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도 묵묵히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묵묵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복음적인 가치와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면서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우리 특별히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지금 하느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알리시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황님께서 지지 않으시고 또 흔들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가치를 세상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녁,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좀 내가 잘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향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주님에게도 한번 꼭 이렇게 바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아멘.